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제목이 그렇고요. 본문으로 계시록 1장 7절 한 구절 찾아서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셔야지만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많은 힘든 일들 가운데서 화평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여기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 이 표현에 관해서 혹시 저도 과거에 그런 이제 약간 오해 아닌 오해, 큰 문제가 되는 오해는 아니지만 이 구름을 우리가 이제 언뜻 잘못 생각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같이 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성도들과 같이 안 오느냐? 같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여기서 구름을 표현한 것은 성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표현이 아니고 이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 주기 위해서 표현된 단어들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항상 등장하는 묘사 중에 하나가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구름이 나타나셨고 성막이 다 지어지게 되면 그 안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그분이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가 있던 본인이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내려오시는 이분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오시지만 여기에 구름이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해서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의 재림을. 그래서 그분을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근데 그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자, 이 재림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좀 세팅을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이 순간은 이미 이전 7년 전에 그 교회가 하늘 공중으로 승천하고 난 이후이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7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유례가 없는 고통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유례가. 과거에 이런 고통이 주어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고통을 엄청나게 견디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통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메인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으로 우리 가셔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등장하고 있고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이셨죠. 이분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이 등장하고 구름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1장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시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일생을 사시다가 죄가 없는 상태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자신의 의로 인해 그죠?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올라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덩어리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완벽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시죠. 그죠? 그분은 스스로가 길이시기 때문에 따로 누군가 길을 안내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분이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자기 집인지 아시기 때문에 가실 수 있죠. 우리는 올라와라 그래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살던 곳이라 스스로 일어나서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본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두 천사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승천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러 올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죠. 그죠? 예수님의 승천은 이미 이들이 목격하고 있는 상태이고 목격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분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두 천사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네가 보고 있는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지금 니들이 해야 될 건 그 멍하게 쳐다보고 예수님 언제 다시 오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냐?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한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건 우리가 기다린다고 언제 오고 어느 날 정해놓고 오고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때가 되면 오셔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이 중요한 방점은 바로 멍 때리지 말고 쳐다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그건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책망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 지금 너 시간 보내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을 하고 빨리 만나야지 하는 소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소망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면 내가 떳떳하게 그죠?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항상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그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장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꾸 정치의 마음이 빼앗기고 아파트 값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뭐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음 정부는 누가 들어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예수님이
소외당하는 거죠. 그죠? 뻘쭘해지죠. 얘네들이 지금 나를 안 기다리고 관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꾸 뭐 세상 얘기하고 있고 정치 얘기하고 있고 세상 일에 빠져 있고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회 성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소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고 무슨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 이거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거야. 그분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며칠 날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뭐 날짜 계산해가면서 맨 틀려가면서 이미 누군가가 날짜를 정해놓으면 적어도 그날은 예수님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날 온다 그랬는데 누가 뭐 알아버렸으면 안 가겠죠. 그러니까 뭐 농담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모를 때 오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사는 일인 것이죠. 계시록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오. 이 세상에서 신실한 증인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100% 신실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금방 거짓말하고 분명히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해왔고 그죠?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분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그 사람들만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그들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 유례없는 환난을 겪었고 그죠? 그랬는데 그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통곡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너무 날 괴롭혔어. 아니면 막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짜자잔 등장하면 와 이제 예수님이 뭘 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 뭐 우리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예수님 오는 게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등장이 이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갖게 만드는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눈이 이것을 볼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솔루션으로 옛날에 제시됐던 방법이 뭐냐면 나중에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TV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듯했고 저도 굉장히 진영 와서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길래 야 기가 막힌 방법이다. 맞아.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등장을 카메라 몇 대가 방송사들이 딱 중계하면 다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인간 문명 의존적으로 만드는 경향. 그럼 TV 없으면 예수님은 등장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언제든지 오실 수 있었는데 TV가 만들어질 때까지 TV 없으면 내가 못 내려간다. 쟤네들이 한꺼번에 못 보잖아. 이거 좀 기다리자. TV 만들 때까지만 기다리자. 뭐 이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뻘쭘한 일들을 자꾸 하게 되고, 아프리카에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는 데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TV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좀 잘못된 거고,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상의 방법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재림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등장하실 것인가, 그리고 왜 이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통곡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례 없이 당했던 고통보다도 더 싫어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단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죠. 이 beginning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 비기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지금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어둠이 등장하고 있고 빛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2절에 보니까 어둠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빛이 등장하면서 어둠이 싹 물러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자, 빛이 등장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뭐 0.001%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강의에 가서 막 양자역학, 물리학 이렇게 설명해 주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설명 수준은 그거 정도 이상의 것을 알아야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부록으로 10권 해설서 이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면 우린 뻗어서 하나님 못 믿어.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진리는 뭐냐면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죠. 말라기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지금 어느 한 날이 있을 텐데 이 날은 화덕같이 불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어떤 자들,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지푸라기,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뭐 화락 그냥 그 불 때문에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교만했고, 그죠? 악하게 행동한 사람, 그죠? 짐승을 찬양했던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엄청 헌신했던 사람들, 그죠? 7년 환난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엄청 헌신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통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불타고 지푸라기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그 어느 것보다도 두렵고 무섭고 괴로운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자, 지금 동일한 날에 한 무리들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으로서 불타는 대상이 될 것이고, 또 동일한 날에 또 다른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내 이름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겠죠. 그분을 두려워하고 너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고 그분을 믿었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드시고 모든 이 세상의 민족과 땅을 치유하시는 그분이 등장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분의 등장이 귀하고 축복된 날이 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분의 등장이 어떻게 되게요? 자기들에게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그죠? 떠오르는 날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억압됐던 상황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고, 그죠? 어떤 그런 진정한 의와 자유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같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섰던과 다른 편에 섰던 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르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국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는 어떤 시작의 단초일 뿐이지, 이 성경의 모든 주제는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는 일에 모든 일들이 초점이 잡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국이 세워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어느 지점이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그죠? 이분이 지상 재림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상태가 새롭게 바뀌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그죠? 예수님이 통치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 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의롭게 행하시고 의를 이 땅에 실현해 주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무언가 평화 같은 거를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의예요. 이 땅에 살인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의예요. 의로운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살인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의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이 땅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 땅에 평화도 존재할 수 없고, 그죠? 이 땅에는 전쟁이 끝나거나, 그죠? 살인의 사건이 없는 평화로운 이 사회는 절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이 세상은 점점 물질적으로 충족해져서 정말 저도 항상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어디 가든지 간에 가서 줄만 서면 뭐 다 먹을 거는 다 줘요. 굶어 죽을 일이 없어. 그죠? 질 높은 의료 시스템, 얼마나 의료 시스템이 좋은지 요즘은 진짜 너무 좋아요. 특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죠. 비용도 진짜 많이 보험 같은 제도 때문에 정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모든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서로가 같이 잘 살자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그죠? 학교에 가면 많은 질 높은 교육 시스템들이 있는데 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탐욕에 부풀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일의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꿈꾸지만 그들이 의를 원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물질의 풍요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 세상은 결코 의로운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실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등장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를 취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통곡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늘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못 보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왜곡돼 있고 뭔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정말 이 우주 공간에서 정말 요만큼 한 부분만이라도 내 손가락의 한 마디만큼 분량이라도 내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이폰 최근에 14 발표된 거 저도 봤지만 그런 거 보면 새로운 상품 보면서 와, 잘 만들었다, 막 대단하다, 막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뭐 그거보다 10배 대단한 걸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만들어도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그럼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은 똑똑한 척하면서 지옥으로 간 거고 여러분은 어리석은 척하면서 하늘나라 가니까 진짜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를 하늘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도취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상태가 되면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취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낮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기도 하고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신발들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들어준 신발을 신는 거죠. 여러분들이 옷, 시계, 반지, 이 모든 것들 중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스스로 존재한 걸 여러분들이 여기다 끼고 있거나 스스로 존재한 걸 입고 있는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다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이 우연하게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우주가, 이 달이, 이 별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중에 매달려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에 너무 생각이 넓혀지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설교대로 나에게 도취돼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한 걸 봐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잘나고 내 지혜가 너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거기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거보다 수십만 배 위대한 지혜로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보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연히 생겼다고. 그죠? 이렇게 되는. 3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더라.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얘기하는데 해가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막에. 근데 그 장막에 있다가 해가 싹 뜨는 장면을 우리가 아침에 해가 이렇게 딱 뜨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늘의 해가 장막에 들어갔다가 이게 싹 나오는 거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시커맸는데 어느 순간에 몇 시간 지나고,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저 멀리서 빛이 등장하면서 모든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걸 봐요. 그죠? 이거 볼 때 여러분들이 막 빨리 떠나 하면서 막 힘주면 해가 막 더 빨리 뜨나요?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때가 되면 하늘에서 해가 쫙 뜨면서 이 깜깜했던 세상이 어떻게 돼요?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 어느 때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그죠? 이 해가 뜨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의의 태양이신, 의의 해이신 그분이 등장하셔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그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창세기 그때부터, 그죠? 빛이 등장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고 있고 매일 아침 해를 뜨고 보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 주고 있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겠죠. 그것을 못 들으면 계속 그냥 해가 뜨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더 짙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놓여 있던 상태였어요. 어둠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걸 누가 하신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결정만이 개입될 뿐이지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도 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그분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느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다른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내가 어둠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시편 19편 4절로 오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가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지금
신랑 같다 이 말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해가 뜨는 것은 지금 해가 뜨는 그 물리적인 천체 현상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이 하늘에 뜨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의 신랑이 그 신랑이 등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 같다라는 그분이. 그죠?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이 해는 그냥 해의 기능뿐만 아니라 신랑이 등장하는 메시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딱 한 분 정해져 있는 영원한 신랑이신 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의의 해가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신랑이신 이분, 의의 해이시기도 한 이분. 16절 19장 5절. 그냥 얘기할게요. 자, 이분이 등장하는 거, 신랑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신분이 신랑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의의 해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거는 신랑이 등장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합방하는 게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침소에 있다가 나와야 되려면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는 신랑의 신분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실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미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똑똑한 목사들이 전부 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다른 건 내가 보면 잘 가르치는데 환란이 7년 환란이 있고 이 얘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막 설명하는데 왜 이러지? 들어보니까 이 지상재림하고 공중재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적어도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는 거라면 이 땅에 신부를 구하러 오진 않겠죠. 신부는 이미 얻어놨는데 이 땅에 와서 신부를 찾으러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같이 오죠. 이 땅에 뭐를 실현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했고 교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6절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곳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해를 보면 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해 뜨는 걸 다 보잖아요. 그죠? 분명히 해는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해가 뜨니까 이 세상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호주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전부 다 해가 뜨는 걸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볼 것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해가 뜨는 것 같이 그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다윗의 혀를 주관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 그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지금 이 의롭게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치해야 될 분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연한 불 같으니라 하셨도다. 지금 어떤 의로운 사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 들으면 다윗에게 너는 이렇게 의롭게 세상을 통치해야 돼. 너는 앞으로 통치자가 되면 이렇게 의로운 해처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자, 5절에 보게 되면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이야기는 내 집과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자기의 통치나 이 땅의 통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완벽한 의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통치하는 순간에 재림할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이 등장하신다. 해가 등장하는 거, 해가 아침에 뜨는 것처럼 등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 나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여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자, 4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지금 시편에서 얘기했고 사무엘상 지금 23장에서 사무엘 23장에서 말라기 4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은 마치 해가 뜨는 것과 같다. 해가 뜨는 것과 같다. 그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해가 뜨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빛이 어둠을 물려내듯이 그분의 의의 태양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전부 다 치유하고 그분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왕국 이 두 가지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에게는 신랑이지만, 그죠? 이 땅의 왕국에서는 분명히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신랑이신 것과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 왕으로 오시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믹싱하면 안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분이 또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됐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다른 거니까 섞어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만원으로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라. 지금 주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내 소유로 만들고 그들에게 내가 보석과 같이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내 친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을, 그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그 같은 날에 한쪽에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보석으로 치장해주고 귀하게 아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 화덕같이 나타나서 그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장 1절에서. 2절에서 내 이름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또 좋게 대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 4장 3절에서 보면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사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발로 밟아서 그들을 완전히 다 죄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같이 내가 아끼 읽은 거고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죠. 18절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너희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이렇게 서서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 오시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뭐예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예요. 그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그죠? 돌아오려면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7년 전에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공중 휴거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 예수님의 돌아옴과 동시에 우리의 돌아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자,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과 같이 돌아왔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같아. 이거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돌아왔을 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누군가가 의로운 사람이야, 사악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신부가 되어 이 땅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가능해요. 그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려.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못 섬기는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다 아니다 이걸 분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심중을 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못 섬겨도 누군가의 그런 판단하려고 하는 일은 에너지 낭비다. 우리 영향력이 안 된다. 그 부분이. 그거 되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과 같이 돌아올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남의 일은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간섭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 거야? 예수님이 오면은 뭐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면 통곡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걸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걸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를 빨리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거 여러분들은 신부로서의 대접을 받을 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들로서의 대접만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 통곡하는 사람이 속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계시록 1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들이 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들이 불꽃을 쳐다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눈이 생각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꽃이 예수님의 눈을 닮았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을 닮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꽃이 예수님의 눈을 연상할 만큼의 유사성이 있다. 이 불꽃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형이니까. 원형인 예수님이 불꽃을 닮을 필요가 없겠죠. 불꽃이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원천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빛 덩어리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빛의 원천이지. 여기서 성냥을 비고 용광로를 떼고 불을 짚어봐야 그것은 원천신 하나님의 빛인 그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빛은. 그죠? 그러나 그 빛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 있다. 그분의 눈을 생각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분밖에 아무도 그것을 자, 12절에 보면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있는데, 이 땅에 지상 재림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분 말고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13절에 보니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은 말씀이신 분이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려오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도 몰라. 그 얘기는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땐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는 그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여기 성령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는 뭐 이미 7년 만에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니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자, 이분은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을 아무도 몰라보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이 태양,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에요. 그분보다 엄청 밝은 분이에요. 그분이 등장하니까 바울은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뭐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진짜 봤으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눈이 멀 수밖에 없죠. 그분은 해보다 더 해도 못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함부로 막 어저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봤는데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에 바울이 거짓말을 적어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은 해보다 밝으신 분. 단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신 뒤에 그 빛을 감추고 있었지만 변형산이란 사건, 높은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그분이 잠시 그분의 밝은 빛을 보여주신 적이 있죠.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욕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죠?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어둠에 놓여 있었던 상태인데 그분이 이 만남으로 인해서 빛으로 옮겨지셨잖아요. 그분은 빛인 거죠.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빛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분의 빛이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자,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부와 같이 단장했다는 거예요. 비유하시는 거지. 예루살렘이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우리가 신부죠. 예수,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신부는 아닙니다. 단장한 같이 재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었던 성막의 원형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자,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될 분,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안에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빛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추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그 도시 안에 빛의 원천이 어디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상태인 것이죠. 25절,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창세기에서 지금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둠이 싹 물려나더라. 아침에 맨날 해를 뜨는 걸 보니 신랑과 같이 장막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빛이셔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원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그런 환난이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등장했다, 저기서 등장했다, 저분이 이미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 한번 믿지 말아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저 며칠 날 정해져, 내가 계산해 봤더니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속지 말래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이미 속지 마. 분명히 내가 말해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런 거 갖고 예수님의 등장을 예언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무나 막 얘기한다고 너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마치 예수님이 와야지 되는 것처럼 막 지금 이 순간에 올 것처럼 얘기하면 믿지 말아라. 29절.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걸 아느냐?
이것도 믿지 말고 저것도 믿지 말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속이면 믿지 마라 그러면 그럼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를 알려줘야 내가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방법을 알려주고 믿으라 그러고 믿지 말라 그래야지 그냥 이것도 믿지 마 저것도 믿지 마 그러면 내가 그거 뭐 어떻게 판별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그죠? 7년 환난이 딱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해가 어두워지며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난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되느냐? 온 우주가 새까맣게 깜깜하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났으면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다라거나 이미 예수님이 뭐 우리 안에 오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등장하려면 이 정도는 하고 등장하셔야지 무슨 TV로 등장하시고 뭐 이런 창피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꺼지는 거예요. 별도 꺼져. 근데 해와 달을 누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잠깐 끄는 거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연 같은 거 보면 무대가 딱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딱 꺼지고 나서 핀 조명이 딱 들어오고 나서 주인공이 어디선가 노래하면서 등장하던 무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정도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요만한 무대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깜깜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그죠?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막 흔들리고 달도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지죠.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명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시리라. 여러분들 온 우주가 새까마진 상황에서 자 하늘에 해보다 빛나는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들과 더불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순한 회로를 따라 움직이듯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는데 그걸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볼 수 있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돼야 내 아들이 나타날 징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나타나면 아들이 하늘에서 나타날 건데 그때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전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두려움으로 그분의 등장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왜? 그분은 의로 심판하실 분이니까. 악에 있는 우리들은 다 제거 대상이니까. 고쳐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몰랐던 사람들, 그분을 거부했던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기 번개라는 것은 지금 뭐 삐직하고 천둥 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 햇살이 뜨는 것처럼 그 빛이 떠서 모든 땅에 보이듯이 아침 햇살이 비치듯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빛이 다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햇살을 비추는 것처럼 등장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럽게 오지 않아요. 각자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막 영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눈으로 실제로 목격하게 될 것이라. 그분이 오시는 걸 등장하는 그 목격하는 과정은 그냥 뭐 TV로 보고 뭐 어떻게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빛을 다 끄시고 그 빛의 원체신 그분이 저 하늘로부터 빠바바 하고 구름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이 대림하실 때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두려워하면서 통곡하는 편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보석으로 치장하고 신부처럼 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들처럼 아끼시는 대상으로 이 땅에 되돌아올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